다 함께 사도신경으로 신앙 고백하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드리겠습니다. 나는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천지의 창조주를 믿습니다. 나는 그의 유일하신 아들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믿습니다. 그는 성령으로 잉태되어 동정녀 마리아에게서 나시고 본디오 빌라도에게 고난을 받아 십자가에 못 박혀 죽으시고 장사된 지 사흘 만에 죽은 자 가운데서 다시 살아나셨으며 하늘에 오르시어 전능하신 아버지 하나님 우편에 앉아 계시다가 거기로부터 살아있는 자와 죽은 자를 심판하러 오십니다. 나는 성령을 믿으며 거룩한 공교회와 성도의 교제와 죄를 용서받는 것과 몸의 부활과 영생을 믿습니다. 아멘. 찬송가 270장 함께 찬양드리겠습니다. 변찮는 주님의 사랑과 거룩한 보혈의 공로를 우리 다 찬양을 합시다. 주님을 만나볼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우리를 깨끗게 한 피는 무궁한 생명의 물일세. 생명의 구원을 받은 자 하나님 찬양을 합시다.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주님의 거룩한 보혈을 날마다 입으로 간증해 담대히 싸우며 나가세. 천국에 들어갈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십자가 단단히 붙잡고 날마다 이기며 나가세. 머리에 면류관 쓰고서 주 앞에 찬양할 때까지 예수는 우리를 깨끗게 하시는 주시니 그의 피 우리를 눈보다 더 희게 하셨네. 아멘. 함께 기도드리겠습니다. 살아계신 하나님 아버지 은혜를 감사합니다. 오늘도 주님 앞에 믿음으로 나아오는 사랑하는 성도님들을 우리 하나님 두 팔 벌려 맞이하여 주시고 오늘 주시는 귀한 말씀을 통해 하나님의 뜻을 분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 우리의 삶의 자리가 주님과 늘 동행하는 귀한 믿음의 자리가 되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특별히 우리가 하나님 앞에 범죄한 것이 생각날 때마다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보혈의 공로 의지하여 주님 앞에 참회하며 회개함으로 나아가는 우리 귀한 성도님들 되게 하시고 죄로 말미암아 당하고 있는 여러 가지 잘못되어진 모든 것들을 다시 믿음으로 바로잡아 나아가는 우리 성도님들 되게 하옵소서. 화해할 자와 화해하게 하시고 용서할 자와 용서하게 하여 주시고 용서를 구해야 할 자에게 용서를 구하게 하여 주시고 악에서 떠나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믿음의 자리에 설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주의 성령의 불로 밝혀 주시어서 그 모든 더럽고 추악한 것들을 보게 하시고 그 모든 악한 일에서 벗어나게 하여 주시옵시고 오직 하나님께서 기뻐하시는 거룩한 길로만 걸어가는 복된 성도 되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오늘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 말씀은 창세기 42장 말씀입니다. 함께 봉독하시겠습니다. 제42장. 그때 야곱이 애굽에 곡식이 있음을 보고 아들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어찌하여 서로 바라보고만 있느냐? 내가 들은즉 저 애굽에 곡식이 있다 하니 너희는 그리로 가서 거기서 우리를 위하여 싸우라. 그러면 우리가 살고 죽지 아니하리라. 요셉의 형 10사람이 애굽에서 곡식을 사려고 내려갔으나 야곱이 요셉의 아우 베냐민은 그의 형들과 함께 보내지 아니하였으니 이는 그의 생각에 재난이 그에게 미칠까 두려워함이었더라. 이스라엘의 아들들이 양식 사러 간 자 중에 있으니
가나안 땅에 기근이 있음이라. 때에 요셉이 나라의 총리로서 그 땅 모든 백성에게 곡식을 팔더니 요셉의 형들이 와서 그 앞에서 땅에 엎드려 절하매 요셉이 보고 형들인 줄을 아나 모르는 체하고 엄한 소리로 그들에게 말하여 이르되 너희가 어디서 왔느냐? 곡물을 사려고 가나안에서 왔나이다. 요셉은 그의 형들을 알아보았으나 그들은 요셉을 알아보지 못하더라. 요셉이 그들에게 대하여 꾼 꿈을 생각하고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이 나라의 틈을 엿보려고 왔느니라. 내 주여, 아니니이다. 당신의 종들은 곡물을 사러 왔나이다. 우리는 다 한 사람의 아들들로서 확실한 자들이니 당신의 종들은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아니라 너희가 이 나라의 틈을 엿보러 왔느니라. 당신의 종 우리들은 12 형제로서 가나안 땅 한 사람의 아들들이라. 막내 아들은 오늘 아버지와 함께 있고 또 하나는 없어졌나이다. 내가 너희에게 이르기를 너희는 정탐꾼들이라 한 말이 이것이니라. 너희는 이같이 하여 너희 진실함을 증명할 것이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너희 막내 아우가 여기 오지 아니하면 너희가 여기서 나가지 못하리라. 너희 중 하나를 보내어 너희 아우를 데려오게 하고 너희는 갇혀 있으라. 내가 너희의 말을 시험하여 너희 중에 진실이 있는지 보리라. 바로의 생명으로 맹세하노니 그리하지 아니하면 너희는 과연 정탐꾼이니라. 그들을 다 함께 3일을 가두었더라. 사흘 만에 나는 하나님을 경외하노니 너희는 이같이 하여 생명을 보존하라. 너희가 확실한 자들이면 너희 형제 중 한 사람만 그 옥에 갇히게 하고 너희는 곡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리고 오라. 그러면 너희 말이 진실함이 되고 너희가 죽지 아니하리라. 하니 그들이 그대로 하니라. 그들이 서로 말하되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르우벤이 그들에게 대답하여 이르되 내가 너희에게 그 아이에 대하여 죄를 짓지 말라고 하지 아니하였더냐? 그래도 너희가 듣지 아니하였느니라. 그러므로 그의 핏값을 치르게 되었도다. 그들 사이에 통역을 세웠으므로 그들은 요셉이 듣는 줄을 알지 못하였더라. 요셉이 그들을 떠나가서 울고 다시 돌아와서 그들과 말하다가 그들 중에서 시므온을 끌어내어 그들의 눈앞에서 결박하고 명하여 곡물을 그 그릇에 채우게 하고 각 사람의 돈은 그의 자루에 도로 넣게 하고 또 길 양식을 그들에게 주게 하니 그대로 행하였더라. 그들이 곡식을 나귀에 싣고 그곳을 떠났더니 한 사람이 여관에서 나귀에게 먹이를 주려고 자루를 풀고 본즉 그 돈이 자루 아귀에 있는지라. 그가 그 형제에게 말하되 내 돈을 도로 넣었도다. 보라, 자루 속에 있도다. 이에 그들이 혼이 나서 떨며 서로 돌아보며 말하되 하나님이 어찌하여 이런 일을 우리에게 행하셨는가? 그들이 가나안 땅에 돌아와 그들의 아버지 야곱에게 이르러 그들이 당한 일을 자세히 알리어 아뢰되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엄하게 우리에게 말씀하고 우리를 그 땅에 대한 정탐꾼으로 여기기로 우리가 그에게 이르되 우리는 확실한 자들이요 정탐꾼이 아니니이다. 우리는 한 아버지의 아들 12 형제로서 하나는 없어지고 막내는 오늘 우리 아버지와 함께 가나안 땅에 있나이다 하였더니 그 땅의 주인인 그 사람이 우리에게 이르되 내가 이같이 하여 너희가 확실한 자들임을 알리니 너희 형제 중에 하나를 내게 두고 양식을 가지고 가서 너희 집안의 굶주림을 구하고 너희 막내 아우를 내게로 데려오라. 그러면 너희가 정탐꾼이 아니오 확실한 자들임을 내가 알고 너희 형제를 너희에게 돌리리니 너희가 이 나라에서 무역하리라 하도이다. 하고 각기 자루를 쏟고 본즉 각 사람의 돈 뭉치가 그 자루 속에 있는지라. 그들과 그들의 아버지가 돈 뭉치를 보고 다 두려워하더니 그들의 아버지 야곱이 그들에게 이르되 너희가 나에게 내 자식들을 잃게 하도다. 요셉도 없어졌고 시므온도 없어졌거니 베냐민을 또 빼앗아 가고자 하니 이는 다 나를 해롭게 함이로다.
르우벤이 그의 아버지에게 말하여 이르되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오지 아니하거든 내 두 아들을 죽이소서. 그를 내 손에 맡기소서. 내가 그를 아버지께로 데리고 돌아오리이다. 내 아들은 너희와 함께 내려가지 못하리니 그의 형은 죽고 그만 남았습니다. 만일 너희가 가는 길에서 재난이 그에게 미치면 너희가 내 흰 머리를 슬퍼하며 스올로 내려가게 함이 되리라. 요셉은 바로왕의 꿈을 잘 풀어서 애굽의 총리가 되었습니다. 총리로서의 요셉은 자신의 재능과 능력을 10분 발휘하여 나라를 잘 돌보았습니다. 가뭄 속에서도 가지고 있는 양식이 많아 염려가 없었습니다. 백성들로부터도 신망 있는 지도자로 인정받았습니다. 애굽 땅에서 결혼까지 하고 두 아들 므낫세와 에브라임을 낳았습니다. 모든 것이 잘 되었고 이제 과거의 아픔과 고생은 옛말이 되어버렸습니다. 그런데 이때쯤에 야곱이 살고 있는 가나안 땅에 심한 가뭄이 찾아옵니다. 야곱의 아들들은 애굽에 양식이 있다는 소식을 듣고 베냐민만 아버지 집에 남겨놓고 모두 애굽 땅에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왔습니다. 당시 가나안 지역을 비롯한 세계 각처에서 애굽으로 양식을 구하기 위해 찾아오게 되었는데 그들에게 양식을 팔고 안 팔고를 결정하는 일을 요셉이 담당하였습니다. 형들이 요셉 앞에 나와 엎드려 절합니다. 요셉은 형들인 줄 알지만 형들은 요셉일 거라 상상도 하지 못했습니다. 요셉은 이 자리에서 자신이 10대 때의 꾼 꿈을 다시 기억하였습니다. 자신을 죽이려고 했던 형들 그리고 자신을 노예상에 팔아버렸던 형들을 보는 요셉의 마음은 복잡해집니다. 그래서 요셉은 그들을 호의적으로 대하지 않았습니다. 그들이 애굽 땅에 정탐을 하러 온 자들이라는 누명을 씌워 감옥에 집어넣어버립니다. 형들은 야곱과 막내만 집에 있고 동생 하나는 죽고 나머지 형제들이 지금 이곳으로 다 왔다고 설명을 하였지만 요셉은 정직하게 말했다는 것을 증명해 보이라고 이야기하고 막내 베냐민만 다시 데려오라고 요구합니다. 요셉은 형들을 용서할 마음이 아직 없습니다. 지금 애굽의 총리가 되어 과거 감옥에 있을 때나 보디발의 집에서 노예로 있을 때와 비교할 수 없이 행복한 삶을 살고 있지만 형들을 생각하면 지금 자신이 가지고 있는 권력을 이용해서 1000배 100배로 갚아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요셉은 형들을 해하지는 않았습니다. 다만 자신의 동생 베냐민을 데려오면 이곳에서 베냐민은 자신이 책임지고 행복하게 살아갈 수 있도록 돌보아줄 계획을 가지고 있었는지도 모릅니다. 형들은 복수를 하지 않았지만 그렇다고 화해하거나 가까이 지낼 생각은 또 가지고 있지 않았다고 할 수 있습니다. 요셉의 형들은 다른 사람들은 애굽에 내려와서 쉽게 양식을 구해가는데 자신들만 이렇게 난감한 상황을 맞이하여 감옥에 갇히고 막내 동생까지 데려오라는 이야기를 듣고 요셉을 팔았던 죄에 대한 후회하는 마음을 이렇게 고백합니다. 21절 말씀에 우리가 아우의 일로 말미암아 범죄하였도다. 그가 우리에게 애걸할 때에 그 마음의 괴로움을 보고도 듣지 아니하였으므로 이 괴로움이 우리에게 임하도다 하고 스스로를 자책하고 있었습니다. 죄라는 것은 늘 우리에게 깊은 후회와 탄식을 남깁니다. 당시에는 먹음직스럽고 보감직스럽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러워 보이고 내가 원하는 것을 다 얻을 수 있을 것 같고 내가 바라는 대로 다 될 것 같은데 얼마 가지 않아 끔찍한 고통과 원치 않는 후회와 깊은 죄책감에 원하는 것은 단 하나도 얻지 못하고 원치 않는 것들만 잔뜩 얻게 되는 것이 바로 죄의 속성입니다. 형들은 미운 요셉만 없으면 이제 자기들끼리 행복하게 잘 살 수 있을 것이라 생각했습니다. 하지만 요셉을 팔아버리고 난 뒤에 단 하루도 마음 편할 날이 없었다는 것입니다. 게다가 이 일로 말미암아 남은 형제들 사이마저도 행복하지 못하고 서로를 원망하고 있었습니다. 르우벤이 말합니다. 내가 그때 이런 죄를 짓지 말자고 하지 않았냐. 그럼에도 불구하고 내 말을 너희가 듣지 않아서 우리가 지금 이렇게 되었다고 소리를 질러댑니다. 죄가 가지고 있는 가장 강력한 힘은 관계를 파괴시켜버리는 것입니다. 하나님과 우리와의 관계, 형제과의 관계, 나와 내 자신과의 관계가 엉망진창으로 만들어집니다. 더 중요한 것은 이러한 깨어진 관계를 회복하고 싶어도 회복하지 못하는 일들이 많다는 것입니다. 지금 형들의 이야기가 그것입니다. 우리가 동생 요셉에게 잘못했고 그것 때문에 이런 고통을 당하는 것이 맞는데 되돌릴 방법이 없다라고 말하는 것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아무리 탐스러운 열매가 눈앞에 보여도 하나님이 미워하시는 일에는 손도 대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는 그 모양이라도
버리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혹시 깨어진 관계로 고통 중에 계신 분이 계시다면 더 늦기 전에 용서를 구할 수 있을 때, 화해의 손을 내밀 수 있을 때, 용서할 수 있을 때 용서와 화해를 이루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뜻에 순종하여 예수님이 마련해 주신 더 큰 복과 은혜의 주인공이 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모든 이야기를 현재 요셉의 눈앞에서 자기들끼리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요셉은 이들의 이야기를 다 알아듣지만 형들은 요셉인 줄 알지 못했기 때문에 이 이야기를 알아듣지 못할 것이라고 생각하였습니다. 요셉은 자신을 팔아버린 형들의 이야기를 듣고 도저히 그 자리에 같이 있을 수 없었습니다. 그래서 물러나 혼자 눈물을 흘리며 그 복잡한 심정을 드러냅니다. 이 눈물의 의미는 과거 자신이 겪었던 고통의 시간들이 아마 영화 필름처럼 스쳐 지나가지 않았을까 생각해 봅니다. 그리고 다행히 형들이 지금 자신을 향한 미워하는 마음이 많이 바뀌었다는 사실을 확인할 수 있었습니다. 게다가 자신들의 잘못을 뉘우치고 있다는 것 또한 알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자신에게 한 일로 인해 많은 고통과 또 무거운 짐을 그동안 지고 살았다는 사실 또한 알게 된 것입니다. 요셉은 이들에게 복수가 아니라 선을 베풉니다. 곡물을 그릇에 가득 채우고 그들이 가지고 온 돈을 다시 되돌려주고 길을 가는 동안 먹을 양식까지도 넉넉히 채워주었습니다. 대신 둘째인 시므온을 볼모로 잡아 다음에 또다시 찾아올 수 있는 여지를 남겨두었습니다. 형제는 집으로 가는 길에 곡물구름이 안에 돈이 그대로 있는 것을 보고 놀랍니다. 아버지 야곱에게 찾아가서 이 모든 일들을 다 말씀드립니다. 그리고 다음에 갈 때 베냐민을 데려오지 못하면 양식을 구할 수 없다는 것도 말씀합니다. 야곱은 둘째 시므온이 볼모로 잡혀 있다는 것도 놀라운데 자신이 가장 사랑하는 베냐민까지 데려가야 한다는 소식에 절망합니다. 그리고 완강하게 반대하였습니다. 요셉을 잃어버린 아픔을 안고 살고 있는 이 야곱은 베냐민까지 잃을까 두려웠기 때문입니다. 동생이 미워서 그를 죽이려고 하였던 형제들은 요셉을 미디안 상인에게 팔아버렸습니다. 그리고 오랜 세월 자신들은 죄책감에 사로잡혀 살아야 했고 자신의 아버지 야곱도 요셉이 죽은 줄 알고 큰 슬픔 속에 그동안 살아왔다는 것을 우리가 말씀을 통해서 볼 수 있습니다. 그리고 그것을 형제들은 지켜볼 수밖에 없었다는 것입니다. 당장 양식을 구할 곳은 애굽인데 양식을 구하기 위해서는 베냐민을 데려가야 하는데 아버지 야곱은 결단코 반대를 하고 있습니다. 큰형 루벤이 만약 무슨 일이 생기면 자신의 두 아들의 생명을 그 죗값으로 대신하겠다고 말하지만 야곱은 듣지 않습니다. 형제들은 요셉에게 자신들이 무슨 짓을 했는지 아버지에게 밝힐 수가 없습니다. 자신의 죗값을 계속해서 고통스럽게 추르며 살아가는 것 말고 다른 길이 없어 보입니다. 어디서부터 해결해야 다시 제자리로 돌아갈 수 있을까요? 그 방법을 찾을 수가 없는 것입니다. 요셉에게 자신들이 한 짓을 아버지에게 말한다고 해서 팔려간 요셉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아버지의 마음이 다시 위로를 받고 그 마음에 평정심이 돌아오는 것도 아닙니다. 그래서 이 고통을 오롯이 온 식구가 다 같이 당하고 사는 것밖에 길이 없는 것입니다. 우리가 지은 죄가 그렇습니다. 이 죄의 문제를 해결해 주실 예수 그리스도가 계시지 않는다면 이 죄로 말미암아 그 모든 고통을 당하며 살아갈 수밖에 없는 인생이 됩니다. 결국 죄의 삭은 사망밖에 없습니다. 그 죽음을 살고 있는 것이죠. 예수님이 우리의 모든 죄를 위해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것이 얼마나 큰 은혜인지 모릅니다. 이 모든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짊어지시고 우리가 이 죄값에서 비로소 자유롭게 된 것입니다. 이전 것은 지나갔으니 보라 새 것이 될 수 있습니다. 변화된 새 삶을 출발할 수 있습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할 수 있습니다. 잘못된 모든 것이 바로 잡혀질 수 있습니다. 그 죄값을 예수님이 다 지셨기 때문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죄의 문제를 그냥 내버려 두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고통에서 빠져나오시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죄의 고통에 빠져 살아가는 어리석은 인생이 되지 마시기를 바랍니다.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는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그리고 하나님의 그 크신 은혜와 자비하심을 의지하여 죄로 인해 잘못된 모든 것을 다시 바로 잡으시는 우리 성도님 되시기를 바랍니다. 하나님의 나라가 예수님의 이름으로 회개하고 잘못된 것을 바로 잡는 그곳에 임하게 될 것입니다.
주님 가르치신 기도로 예배를 마치겠습니다. 하늘에 계신 우리 아버지, 아버지의 이름을 거룩하게 하시며 아버지의 나라가 오게 하시며 아버지의 뜻이 하늘에서와 같이 땅에서도 이루어지게 하소서. 오늘 우리에게 일용할 양식을 주시고 우리가 우리에게 잘못한 사람을 용서하여 준 것 같이 우리 죄를 용서하여 주시고 우리를 시험에 빠지지 않게 하시고 악에서 구하소서. 나라와 권능과 영광이 영원히 아버지의 것입니다. 아멘.